예,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알죠? 예레미야서 선지서 중에 어쩌면 제일 긴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그는 이스라엘 시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 어떤 시기죠? 멸망하는 시기.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 사실 미국 사람들 예레미야라는 이름 많이 짓잖아요. 제레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귀한 오늘날까지 우리가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선지자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는 것이 참 넘치는 세상이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정직하게 말하면 저희가 드디어 저기 인터넷 TV를 했습니다. 저희 원래 결혼하고 나서 인터넷 TV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정규 방송만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은 TV 채널은 딱 4개, 5개인가? SBS, KBS 1, 2, 그리고 EBS 1, 2. 그래서 그리고 이제 MBC. 여러분 참 위대한 방송들입니다. 변하지 않고 몇십 년을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참 주님 닮은. 제가 그것만 보다가 결혼한 지 지금 거의 한 10년 넘는데 처음으로 인터넷 TV를 신청했어요. 호갱이 돼서 핸드폰도 바꾸고 막 그분 너무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 싹싹싹싹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면서 아 너무 착해. 역시 사람은 인격이야. 저희가 그래서 그 저기 사원에게 어쨌든 엄청난 지금 호갱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쁜 저 조건이 아니어서 제가 좋은 조건에 그 사람도 아주 저희 기분 좋게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 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오면 그런 조건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터넷 TV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넘치는 세상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볼 게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TV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원래 TV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어요. 칼라 TV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주말에 영화를 봐서 그 주말에 영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주말에 영화를 보면서 외국인들을 보면 자랐잖아요. 그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 코드는 오똑하고 웨스턴처럼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현실을 딱 보니까 동양인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TV를 받고 이제 브라운관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뭐 전격 제트 작전 이런 거 진짜 뭐 토요일마다 그냥 꼬박꼬박 챙겨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키트 이렇게 딱 키트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하고 말을 해 막 자동차가. 그렇게 이제 볼 것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당시에 이제 미래에 되면은 우리는 화상 통화를 할 거야. 그래서 오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국민학교죠, 사실.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가 너무 발전했죠. 우리는 진짜 딱 눈만 뜨면 핸드폰 딱 키면 세상에 이제 보이잖아. 볼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보는 것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는 것들은 여러분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주말의 명화를 보면서 아 나는 외국인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잘생긴 줄 알았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따라가고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돼요. 본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로망 그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선망. 그래서 선망이라는 것 자체가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 선호한다. 본다는 것은 관심, 즉 볼 관자의 마음심, 우리 마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구려 왕이었나요? 궁에 관시법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왕입니다. 마음을 볼 줄 아는 왕이에요. 유일할 거예요 아마.
자, 어쨌든 가치와 기준, 삶의 동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가치를요, 여러분이 본 것들, 읽은 것들, 바라본 것들,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주요 핵심적인 관점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신, 능력,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통해서 내 마음의 관심들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기준들을 갖게 되는데 출신과 능력과 환경이라는 그런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0절 1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중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출신과 능력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신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와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디였죠?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시골이에요. 베냐민 땅입니다. 요시야 13년부터 11년까지 약 40년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치리한 첫 번째 해죠. 이처럼 요시야 왕이 13년째 되는 그 통치 기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로부터 왕을 4명을 섬깁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섬기게 되고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은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레위 가문입니다. 근데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죠. 하나님 그 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네, 찾아보셔도 되고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적어 놓으면 나중에 어쨌든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를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미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윗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서부터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 아둘람 고을 그런 데 있을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당시 제도권에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이 됐을 때 궤를 메려올 때 모든 행사마다 그가 동행했고 그를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래 너는 사실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선왕 아버지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고 너는 너의 땅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에 가게 되는 거죠. 왜냐? 아비아달은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아도니아.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라이벌 관계였고요.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었고 아도니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다음 왕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도니아가 더 유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고요. 단 2명 나단과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만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을 지지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숙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아달 너는 죽을 자야. 너가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 이 왕권에 있어서 넌 위험한 자다. 그런데 내가 널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 때문에 아나도스로 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예레미야가 그 아나도스로 간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대 자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제 벌써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먼저 퇴근할래? 힘들면 저기 퇴근해도 돼. 괜찮아. 오늘 고생했다. 벌써 12시 10분이니까 힘들지.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서 참 이게 그게 대언이야.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재밌네요. 자, 예레미야는 그런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출신, 그러니까 선입관, 동네. 우리 인생은요 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입관을 준다는 거예요. 대학, 동네, 출처. 우리는 사실 인생은요 약간 출신을 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이 우리의 꼬리를 잡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출신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인생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출신을 신경 써요. 그리고 내가 좋은 출신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출신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해요.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은 그 출신이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좋은 환경이 아닌 그런 출신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핵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출신이 비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돗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출신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는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고 거기에 유배온 제사장들은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과 같은 그 제사장들 계열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신명기를 따랐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독 그 제사장들은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그러한 것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권이 아닌 그런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출신을 통해서 그가 볼 수 있었던 제도권의 폐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나돗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의 출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을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출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신대 제 출신이에요. 사실 저는 창피합니다. 약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요. 밝히려고 그래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해서 밝히려고 했어요. 한신대예요. 근데 훌륭한 대학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못 갈 형편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밴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이스를 진짜 교회 형이 가르쳐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형이 베이스 코드 3개 가르쳐줬어요. 베이스 줄이 있으면 4줄인데 그 중에서 위에 2줄 코드 6개 G, A, B, C, D, E 반을 올려서 F 이렇게 저 7개구나. 7개를 알려준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에서 그 베이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으로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열심히 밴드 생활했고 밴드가 잘 나갔어요. 막 수원도 갔어 공연하러.
저 꽃다발 막 그 공연을 하면 꽃다발 5개씩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중심이었어요. 노래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쓸데없는 얘기. 그 이제 그렇게 막 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첫 번째 그 중간에 마지막 그 저걸 보거든요. 모의고사를 딱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총 400점 만점에 200점이 안 나왔어. 190 몇 점인 거예요. 담임 선생님 목사님이란다. 담임 선생님 불러. 그래 뭐 너는 뭐 저 진학을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진학 상담이에요. 그것이 여름방학 바로 전입니다. 저요? 전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한번 저희 지방에서 찾아보자. 그래 알았어 얼른 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뭔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전 대학을 가고 싶었고 제 점수는 190대 40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0점으로 한 사람은 50점이 안 되는 점수.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그래서 얼른 가라 그래. 알았어 요시에 찾아보자 나중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근데 제가 그 여름 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예요. 190점이었는데 여러분 밝히진 않을게요. 굉장히 올라갔어요. 진짜 저는 약간 이게 어쨌든 이게 성격이 이게 벼락치기라 이게 뭔가 여름 방학 때부터 이대로는 내 인생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그 여름 방학에 도서관에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밴드실에서만 살았던 제가 그랬는데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수능이 약간 쉬웠어요. 다행히. 그래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제가 한신대를 간 겁니다. 영문학과를. 할렐루야. 제가 진짜 영문 꽝 지금도 영문 꽝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졸업하는 저를 보고 야 너 이렇게 졸업해서 뭐 할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졸업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YM을 졸업했으니까요. 4년 동안 선교단체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밴드를 열심히 했고 선교단체에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열심히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너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 뭐 할래? 그런데 지금 이제 목사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신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밝힐 필요 없어요. 제가 꼭 오늘 한신대를 안 밝혀도 되죠. 근데 밝힐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총신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총총 능이 너무 좋다는 게 뭐냐면 총신대 신학교 가고 총신대 신대원 간 사람을 총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장신대를 신학교를 가요. 학부를. 그리고 이제 총신대를 가면 장총이죠. 큰 총. 근데 더 좋은 총이 있대요. 총총하고 장총보다 더 좋은 총이 있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카이총이래. 그게 뭐냐면 서울대, 이제 경희대, 연세대 나와가지고 총신대 간 사람이 스카이총. 그러니까 이제 장총보다 더 완전 하늘을 나는 총. 자,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은 출신을 신경 써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출신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우리 계획하시고 부르시고는 우리 출신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한신대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를 사용하신다니까요. 한신대에서 저는 무신론자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신대 신앙은 그래요. 또 한신대 들을 수 있죠.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제가 잘못 배워가지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했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한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1학년은 신학생, 2학년은 청년, 3학년은 썬데이 크리스찬, 4학년은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그런 데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신앙의 진보적인 것을 많이 섭렵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퀘스천 마크로 남길게요. 저는 그 출신을 주님 저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제 출신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때문에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신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들어와도 돼요?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눌게요. 로마서 10장 11절 11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출신에 상관이 없어요. 그를 부르셔서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관점인 그 출신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준 세상의 메시지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준 그 관시 그 출신에 대한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이 성경이 주는 출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 능력입니다. 4절부터 7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에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는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학교를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도 선교단체를 찾았어요. 저도 찾았잖아요. 선교단체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선교단체 안 해. 선교단체 사람들이 없어. 대학생들 뭐 왜? 스펙 쌓느라고. 다 스펙이 제일 중요해. 아 그걸 왜 해? 지금 뭐 자격증 따야지. 능력과 스펙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었어요. 능력이 없거나 스펙이 없으면 미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존중과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과 능력에 가치와 그리고 기준을 둬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능력과 스펙, 세상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공감하죠. 능력이 없으면 스펙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쌓자. 물론 그것들을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난 부자가 돼야 돼. 난 성공해야 돼. 그래야 가치가 있어. 거기에 기준이 있어. 나의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 교회가 깨지고 상처가 되고 서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능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세상이 설득받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기적게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별하고 내가 이제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에 그가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저는 아이고 그러니까 즉 자격이 없고 아직 어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일찍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말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전 아나도 출신의 그러한 제사장의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대언을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선별했고 선택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오늘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메시지로 인해서 슬프다. 나에겐 능력이 없는데 난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능력이 없다고 경력이 없다고 스펙이 딸리다고 얘기하지 마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너를 보내면 가고 무엇을 내가 명하든지 그 말을 전해라. 한마디로 내 말에 순종만 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설득되었을까요? 그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자격증, 스펙 그것만 보고 있었고 그런 메시지들만 우리가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고 안 되면 난 못하겠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은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보면 너 나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걸 다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 환경입니다. 예레미야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계속 얘기했죠. 아나도 출신이라고. 출신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소외된 환경.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뭐래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우린 양평에 있죠. 후견인, 후원자, 지원자, 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나도 출신의 제자장으로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는 제도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인데 내 자신을 보면, 환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살면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에 살면 타워팰리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타워팰리스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어렵고 부족한 환경을 보며 자신을 지지하고 이끌어줄 수폰이 없음을 보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장 8절 10절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예레미야는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정말 놀라운 그 기라성 같은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대언을 하지? 두려웠어요. 자신의 환경이, 아나도 출신이, 어린 나이, 자신의 어림이, 연소함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환경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있고 널 구원하고 널 보호하고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너가 처한 환경으로, 연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너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냥 아나돗이라는 시골 땅에 살면서 작은 꿈을 생각했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잘못된 것은 파괴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널 사용하겠다. 특히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단어 보라가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두 번째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왕국 위에 세워. 여기서 이 보라가요, 9절은요 그러니까 다른 원어입니다. 첫 번째 9절에 나오는 보라는요 감탄사예요. 히브리어로 힘내요. 그냥 자 이럴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가 인생을 보는 이 눈 가운데, 관점 가운데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 봐라. 여러분의 그 보던 관점을 자 봐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자 봐라.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페 디바르 나탄 이렇게 시작해요. 페 디바르 나탄 힘내. 페 입에, 디바르 말씀, 나탄 두다. 네 입에, 너의 입에, 디바르 나의 말을. 히브리어는요 그 단어에 주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페라고 하면요 너의 입에라는 뜻이고요. 디바르라고 하면요 나의 말을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나탄 두었다. 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던 세상을 보던 관점, 출신, 능력, 환경,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라라는 것은요 원어로 라예요. 라. 그것은요 영어로 하면 씨입니다. 보라, 이건 진짜 관점을 얘기해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열방을 보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살고 있는 그를 향하여 열방의 하나님께서 열방을 봐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양평에 있지만 열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라, 우리의 관점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TV를 볼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인터넷 신청했으니까 보겠죠. 이제 스포 TV 핸드폰으로 안 보고 TV로 보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큰 40인치로 보겠네요. 맨날 이걸로 봤는데 감사하죠. 볼 거예요. 근데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환기시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깨우세요. TV 보고 세상의 메시지를 볼 건데 그 무엇을 보고 있냐? 그것을 보지 마라.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볼 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짧게 할게요. 제가 아까 막 그 밴드 했던 거 했잖아요. 저는 언젠가 제가 21살인가 22살에 어떤 집회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정말 그 당시에 제 내면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저 언제나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이 기라마 이런 식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너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 수치심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가면을 쓰고 있었고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는데 여러분 열등감에 똑같은 그냥 같은 반응은 우월감이에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우월감 있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치감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께 반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했어요. 주님 물어보시니까. 근데 생각하는 중에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 교회 일신교회라는 여기서 이제 가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수요일 날 갑자기 찬양 인도 하라고 해서 했어요. 놀아도 돼. 나가서 놀아도 돼. 애들은 저기 괜찮아.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저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노래 소리를 녹음하고 나서 진짜 절망이 돼서 찬양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녹음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못했고 아까 제가 밴드 얘기했죠. 제가 밴드 때 베이스만 치면 사람들이 와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코러스 막 따라 부르고 하면요 갑자기 싸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그래요. 야 너는 마이크 정말 절대 잡지 마. 너 노래 못한다고. 근데 제가 어쨌든 찬양 인도를 계속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 당시에 찬양팀도 막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막 할렐루야 찬양단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장면 센스가 너무 없어요. 원색적으로 할렐루야 찬양단 해서 당시에 그래도 꽤 유명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막 집회도 하고 했는데 노래를 못해.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날 그 주님의 물음에 그게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것을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 제 옆에 있는 싱어도 너무 노래 잘해. 우리 혜선 누나 싱어였는데 너무 노래 잘하잖아요. 짜증나지. 근데 제가 삼기죠. 그게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하나님께 속으로 저 이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습니다. 얘기하기도 어려웠어요. 그게 제 관점이었어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 못해. 창피해. 그래서 근데 용기가 났어요. 이거구나.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을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도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렇게 제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라는 거.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겉으로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제 속으로 얘기했어요.
사실 하나님 속으로 전 제 목소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울음이 나더라고. 그 몇 년간을 그 수치감에 찬양인도 했던 게 너무 올라오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수치감이 올라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런 저에게 제 내면에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실제 음성이 아니고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강하게 말씀하시면 전인격적으로 느껴져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그래 기람아, 이제 내가 너의 목소리를 받았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기대하지 못한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눈물밖에 안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치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은 그래도 듣기 어렵진 않죠. 주님이 발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 인생은 수치감뿐입니다. 절망감과 아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내려놓고, 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페디바르 나탄.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환경을 봤던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실패감과 수치감과 부끄러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도구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